귀하신 생명의 주님,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이시며 피할 그늘 되시는 영광의 주님만을 이 시간에도 찬양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진실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밀어내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1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밀어내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1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밀어내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2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2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3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 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3절 찬양하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3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을 달기보다 지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달기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달기보다 지주를
속에 강물이 넘쳐나가.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이기고 오직 주만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이기고 오직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없는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2절 고백합시다.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2절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날 되속하실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3절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날 되속하신 그 사랑 내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범죄하기 쉬운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파도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죄의 유혹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성령의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과 기도의 고백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용되는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잘 아름답게 용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보다 앞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지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7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즉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문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니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아직 송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20절까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배우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로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들을 때 잘 청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부터 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하셔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듣는 것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경청하고 청종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에너지를 다 쏟아서 어째요?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친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선생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뚫려진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귀가 있는 거예요. 두 개의 귀가.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귀를 열어주신 것은 진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입을 하나 줬을까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듣고 제대로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술을 주시는 거죠. 두 눈은 왜 줬겠어요? 잘 바라는 거예요. 잘못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엘리사에게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엘리사야 이 말 그대로 전해라. 예. 내일 있잖아 이맘때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일 이 시간에 그 말이에요. 이 시간대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그리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폭등한 것이 뚝 떨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때 예의절이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굉장히 의지했어. 그 의지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장관이었어요. 왕이 한 장관을 의지했는데 그 장관,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말을 듣고 잘 들으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잘 들으라고 했더니 자, 뭔 소리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들 그것은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이것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퇴퇴퇴 아이고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 아주 불신이 아주 몇 배나 지금 몇백 배나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대로 어째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어떻게 물가가 툭 떨어진대요. 1000배 정도 올랐던 물가가 어떻게 뚝 하루아침에 떨어진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내일은 볼 것이다. 당장 볼 것이다. 몇 시간 후면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엄청나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한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의지했던 사람, 대통령이 한 나라에 대통령이 북이스라엘 대통령이 의지했던 사람이지만 한 장관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다 취했는데 이 장관은 못 취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고생을 해놓고 여러분 결국은 먹어봐야 되고 취해야 되는데 먹어보지도 못하고 취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 한 장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도 그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먹게 하고 취하게 해도 이 사람의 불신 앞에서는 절대 취할 수 없게 하고 어떻게 해요? 밟혀 죽게 하잖아요. 밟혀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똑똑했겠죠. 대통령에게 인정받았겠죠. 한 장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여러분 짓밟 빼서 죽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예. 졸지 말고 일어나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 정직하셔야 돼. 졸면 뭐뭐 체하지 마시고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포위하는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포위를 하다 보니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굶주림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자식까지 삶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까지.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물가 폭등이 어떤 학자는 몇백 배가 아니라 1000배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1000원짜리가 여러분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1000원짜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되면 어떻게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낙이 보세요. 그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먹지는 무슨 머리가 낙이 머리가 살이 어디가 있겠어요. 살이. 그러나 그 낙이 머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 80세겔로 여러분 매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겔이라는 건 여러분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 여러분 10만 원이라고 봐요. 10만 원이라고 치면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80세겔이니까 8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면 80데나리온 80세겔이라면 얼마예요?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낙이 이 머리 하나에 800만 원으로 거리가 되는데 그것도 가난한 사람은 못해요. 못 사먹어. 가난한 사람은 뭐가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낙이 머리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낙이 머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부자가 이거 먹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었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비둘기똥도 여러분 누가 먹어요 비둘기똥을. 근데 50만 원, 5세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50만 원 정도를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생활고해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자식까지 삶아 먹고 자식까지 죽이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여러분 두드러 잡겠다고 왔잖아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보냈잖아요. 여호람 왕이 보냈잖아요. 그 창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멘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뭔데? 아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도 하늘에 무슨 창을 낸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말 같은 소리도 하십시오.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왜 사기치십니까? 이 말이에요. 사기칩니까?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요. 절대로 사심을 못 받는데요. 성령 해방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신다는데 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있으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 볼 것이다. 네가 보지만 그것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장관이 안 믿었었겠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믿음과 현실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오지 못한 자들, 머리에 있으면 머문 자들, 그래서 삶 속에서 출력을 못 해낸 자들이요. 그래서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심령 속에서 이 장관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도 많은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데 보기는 봐도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이 한 장관은 짓밟혀서 죽어요. 밟혀서 죽어. 사람에게 밟혀서. 압사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장관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하나님이라도 이런 일은 못 하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수록요 고백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은 일상생활에서 고백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형편이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언어를 절대로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관의 믿음은 절대로 자기 말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인정을 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인정을 못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실력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삶으로는 무슨 하나님이 그렇다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알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아는 거하고 다르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지 아는 것이 믿음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했었고 이것이 뭐냐 결국 불신자들이 갖는 문제점이 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버릇이 있냐면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인간처럼 대우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좀 더 대우를 하게 되면 인간보다 좀 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하고 있어요. 대우하고는 있어요. 좀 대우를 하다 보면 인간보다는 좀 능력이 있으신 분,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하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결코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 상황이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힘든 환경과 상황이 들이닥치니까 그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통 속에서 문제와 함께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엘리사 거짓말 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 무슨 하나님이 사람이 거짓말 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사람이 거짓말 틀겠어요? 제가 밥 먹고 할 것이 없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짓말 틀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없다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한이 찼을 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마리아에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애를 뵙니까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뭐예요? 요종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면 받습니다 하고 영접하잖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오잖아요.
인생에게는 능치 못함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치 못함이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신데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 인간은 여러분 제한이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 능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창조자는 여러분 뭘 못 만들겠어요? 당신이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들어 버리지 뭘 못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분이 창조자신데요. 우리가 스스로는 능치 못함이 많으나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차고 가득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인도해내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불타는 영의 능력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한 수하는 부피를 재는 히브리인들의 그 단위인데 약 7.3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2리터짜리 페트병 서너 개 정도 되는 이 고운 밀가루가 한 세개.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약 10만 원 정도. 그 당시 여러분 그것이 싼 것도 아니고 그냥 비싼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보리 두 수하는 여러분 14.6리터 14.6리터 정도가 한 세개, 그러니까 약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리터짜리가 한 7 내지 8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물가가 정상적으로 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격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금은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을 타고 말씀이 여러분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한 장관이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받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 장관은 뭘 믿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불신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고도 못 먹은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지 못한 불신을 굳건하게 자신이 믿음으로 음식을 보기만 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압사되는 거죠. 짓밟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불신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으면 여러분 불신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신이 믿음을 믿든지 불신을 믿든지 간에 자신이 믿는 그 믿음으로 인생은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대로 내 집이 믿음의 집이 지어져 갑니다. 그러나 불신을 여러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가게 되면 불신으로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홀라당 다 뭡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짓밟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짓밟힌 인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힘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딱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면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자리에서 버티면서 그 진리를 부둥켜 안고 내 상황이 어쨌든 간에 내 처지가 어쨌든 간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언어를 만들어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 장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창조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불신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무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불신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킨다는 자체가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르는데요. 안 살아가는데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한 장관이 그렇게 무시하는데요, 하나님을. 근데 그 사람의 먹이겠어 하나님께서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짓밟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 불신을 선포한 자에게 어떻게 축복으로 선물을 주실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절대로 이적도 표적도 기적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들은 안 믿으려고 작정을 이미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미 여러분 작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믿음을 거기 속에서 끌어내어서 생기게 해서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구원받는 삶을 살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전혀 이미 마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미리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도무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마음으로 이미 그렇게 여러분 결정해버렸는데 무슨 그들에게 축복을 줘본들 기적을 일으켜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요. 마음으로 결정해버렸는데요. 스스로가. 그렇지 않겠어요? 한 장관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그 장관에게 먹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축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불신하고 불평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축복이 딸려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안 그러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줄 텐데 믿음이 없으면 줄 수 없는 거죠. 3절 보세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갑자기 보세요. 나병 환자가 등장하죠. 4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나병 환자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굶어서 죽는 거 차라리 굶어서 죽기보다는 나가가지고 차라리 거기서 한번 빌어먹자. 뭡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주면 우리가 살겠고 그러나 아람 군대도 우리를 죽인다면 어쩌겠느냐. 굶어서 죽은 거나 여기서 굶어서 그냥 죽은 거나 그냥 가가지고 죽은 거나 뭐가 다르다냐. 죽기를 각오하고 가보자. 에스더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가잖아요. 근데 죽어요?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 말이죠.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혹시라도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그냥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살려가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살라고 했다면 절대로 못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죠.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한번 가보자. 실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실행이에요.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세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번지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이미 여러분
후퇴했죠.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망했다고요?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보세요 4명의 나병 환자를 등장시켜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뭘 주었냐? fear, 두려움을 주었어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스스로 후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후퇴하도록 물러가게 해버렸다는 거죠.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주랭랑 쳐버리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아무리 포위한데 뭐 하겠어요. 모든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들 안에는 그들이 포위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 우와 사마리아 우리 성에 저렇게 적군들이 아람 군대들 와가지고 우리를 다 포위하고 있네요. 어쩌면 좋아 운명 죽어 운명 기죽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포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쩌냐 말이에요. 포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대군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군사였지만 그들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데 이미 전쟁이 승리가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어버리는데 겉에만 거대한 산처럼 보였죠. 전쟁 한 번도 못하고 그 수만 명의 군대가 주랭랑 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려움을 주시냐면 소리를 가지고 두려움을 주셨어요. 6절을 보니까 무슨 소리? 병거 소리. 무슨 소리? 말 소리. 무슨 소리요?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 말 소리. 그걸 듣게 하셨으므로 뭘 일으켰어? 확 두려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이 소리를 듣고만이 아니라 원래부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 아람 군인들에게 본래 원초적인 불신이 있었어요. 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원초적인 불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성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하고 있었어요. 포위는 본인들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포위를 당한 것이 아니라 포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포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원초적인 마음에 뭐가 있었다? 겁이 난 게 있었어요. 있었어 그게. 그 겁이 난 것에다 완전히 여러분 촛불을 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리를 가지고. 그것이 뭐였냐? 원래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닫고 있는 곳이 바로 아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리아.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 성을 지금 포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뭡니까? 시리아 사람이거든요. 그냥 시리아 사람이 곧 아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보다 더 센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 이쪽을 보면 누가 살았냐면 해쪽 속이 살았어요. 해쪽 속이.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 해쪽 속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히타이트라고 그래. 히타이트죠. 그래서 역사에서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졌어요.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 해쪽 속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 히타이트족이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해쪽 속으로 나와. 해쪽 속으로. 얼마나 센지 몰라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으니까. 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북쪽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그러면 어디가 텅 비었냐면 자기네 나라 북쪽이 비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야, 해쪽 속에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 걱정이 늘 그 원초적인 불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어디요? 애굽, 이집트 역시 센 놈이었어요. 센 나라였다는 거죠. 애굽이 또 똑같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떡하냐? 위에서 쳐들어오고 밑에서 쳐들어오고 그럼 어떡하냐? 밑에서는 애굽이야. 위에서는 누가 쳐들어와? 해쪽속 쳐들어오면 어쩌냐? 그 센 놈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상 이런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불안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원초적인 불안에다가 거기다 불을 지펴버린 거예요. 불을 지펴버려요. 소리로.
큰 병거 소리 갑자기, 그리고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뭔 생각하냐면 그 생각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매야 될 거, 진짜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이다 그러잖아. 마음을 여러분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들이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와, 벌어져 버렸네. 큰일 났다. 지금까지 해쪽 속에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위에서 쳐들어오면, 히타이트 쪽이 쳐들어오면, 센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밑에서 애굽, 이집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북이스라엘 왕이 돈을 줘가지고, 야, 해쪽 속도 데려왔고, 애굽 사람들도 데려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뭡니까? 우리를 그냥 한꺼번에 지금 공격을 하려는가 보다.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이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줄 행랑을 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오는갑다. 위에서는 해족속이, 밑에서는 애굽이.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무기와 식량과 옷을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음 하나 살려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줄 행랑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적으로 북이스라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곧 죽는 거, 곧 넘어져. 곧 포위되면 곧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구원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누가 구원하시겠어요?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대적에게 환청을 주셔서 그들로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것도 여러분 자유지만 여러분 그 착각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파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아닥쳐 집단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집단공황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에게 여러분 불안을 줘서 두려움을 줘서 떠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여러분 4명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니까 먹을 것이 있네. 가니까 옷이 있네. 금이 있네. 가니까 뭡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먹고 마실 것도 있고 이야 의복도 있고 의복도 비싼 거. 그래가지고 뭡니까? 또 감췄어. 의다 또 감췄어.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또 먹어. 그리고 또 감춰. 근데 보세요. 이들에게는 그래도 뭡니까? 양심이 있었어. 그래서 9절 뭐라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가 말해. 보세요. 서로가 말해. 참 그래도 나병 환자긴 환자지만 굉장히 환자지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환자지만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서로 말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만 즐기면 되겠냐? 안 된다. 우리만 먹으면 된다냐? 안 된다. 지금 죽어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냐? 우리 말하자. 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이 사람들에게는 나병이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두려움이에요. 아까 아람 군대에게 있는 두려움은 죽이는 두려움들이고 이 두려움이 있어야지 여러분 복음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아람 군대들을 다 떠나갔더라. 이곳에는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다 놔두고 갔더라. 말도 놔두고 갔더라. 다 모든 걸 놔두고 갔더라.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그거 드십시오. 이게 지금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거든요. 침묵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걸고 또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병 환자 말씀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나병 환자 가면 여러분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의 사명 미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나병에 걸렸지만 여러분 자기의 미션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이 나병 환자를 보면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러니까 그들 안에도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고 자신들을 여러분 파괴할 수 있는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11절에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문지기들에게 또 말하고 그 문지기들이 또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해서 왕에게까지 다 들어갔어요.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빼벽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 아니니라 것이니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불신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장관이 불신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왕의 여러분 영향력이 있겠고 왕이 불신하는 것도 그 옆에서 일하고 있는 조력해주고 있는 협력자 헬프하고 있는 장관의 영향도 미친 거예요. 서로가 불신자예요. 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장관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요. 그 복음을요. 걷어차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요? 그래서 이 왕은요. 자기 생각을 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믿음을 잡아먹은 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은 믿음을 잡아먹었다. 믿음을 잡아먹은 왕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자기가 잡아먹고 불신을 내놔서 결국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자식들을 삶아먹는 것을 경험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책임일까요? 왕 책임이죠. 그 철저히 회개해야 될 건데 여러분 죽인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 자기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일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사람, 항상 믿음의 사람을 죽일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여전히 어디에 인도함을 받냐면 세상 생각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한 것을 들어야지 자기가 알게 한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한 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여 있다가 우리가 가면 그들이 우리를 덥습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상한 자기 부정적인 생각을 내놓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걷어차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둔해진 거죠.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의 극치는요. 불순종입니다. 뭐가 교만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뭐가 순종이냐면 뭐가 겸손이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유 저 아무것도 몰라. 이것이 순종이 겸손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면 자기의 생각은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비뚤어질 때 그 주위의 사람이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겉면의 사람이 이 사람의 생각을 균형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이 요람 왕은 그래도 축복이죠. 보세요.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송 중에 말 5마리가 있다고 말해요. 5마리뿐이 없어. 그래서 그 5마리에서 정찰병을 보내자 그래요. 그래서 사태를 알아보자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야 돼요. 진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의 말대로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치느라 의복도 병기 그리고 식량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보세요. 쫙 13절부터 나와요. 보세요.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송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십시오. 그것들이 송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합니다.
15절. 그래서 그들의 뒤를 따라 정탐하러 갑니다.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하게 도망하느라고 왜?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버린 의복과 버린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가득한 거예요. 째째하지 않습니다. 가득하고 충만하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돌아와서 그대로 왕에게 정찰한 걸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알리니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이 진영을 요락한지라. 이에 고운, 벌써부터 백성들이 먼저 나갔어요. 그래가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먼저 믿음이 여러분 발동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소아에 한 세겔이 되고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리 두 소아가 한 세겔이 되니 결국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뭐까지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 진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것도 여러분 그게 진리여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 뭐라 그래요? 왕이 그의 손에 의자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버리냐, 압사된 거죠, 여러분. 그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래도 된 거예요.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똑같아요.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소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소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아까 저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취하지 못할 것이라. 왜? 죽으니까. 그렇게 하였더니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 16절이 주제잖아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건 성령 해방이거든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결과는 망하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은 여러분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타협이 들어온 순간 뭐가 들어와? 죽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세상 것에 타협이 들어가면 여러분 세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오니까 그 타협한 세균이 여러분 결국 믿음을 갉아먹게 됩니다. 아닌 것은 처음부터 여러분 잘라야 돼요. 자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 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도 절대 그 사람 안 지킵니다. 여러분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셨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래 보셨지만 본인이 그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떠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가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리펜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자기 삭세의 길로 가는 거죠. 죄의 삭세의 길로 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사이자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발버둥 친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하고 걸어야지, 다른 세상 것에 인생을 걸었다가는 어떻게 된다? 박살나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마실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실 것이 없네.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뭐예요? 먹어도 목마를 그런 물, 그리고 뭡니까? 더러운 물, 그것만 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염된 물만 마시니 병들지 않겠어요? 오염된 교훈들만 받고 있으니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지 않겠어요?
16절 다시 보십시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서와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이게 뭐냐? 7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열왕기상 22장 38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열왕기상 21장 18, 19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18절 19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미 심판을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아합의 피를 누가 핥았냐? 개들이 핥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8절 19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것이 지금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38절 그 다음 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21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22장에 바로 한 장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선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다시 묵상하시고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재정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인 중에 믿음을 자기 신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요매셔야 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께 믿음을 가져?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걸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내 이 일을 누가 해 주시냐?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품지요. 본능적으로 생활의 염려를 품고 살고 생활의 염려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염려할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프레이어를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한 사람 장관 있잖아요. 정말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장관. 근데 여러분 이 장관 한 사람으로 끝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 장관과 같이 그렇게 사고를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신뢰해버리면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 밟히는 인생.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압사가 뭐겠어요? 압사해서 바로 죽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구걸하면서.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건 뭡니까? 조롱한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시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문 밖에서, 그것도 안에서가 아니라 성문 밖에서 흥분해서 성 밖으로 몰려나가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조롱한 대가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시는 거죠. 엘리사의 하나님과 지금 동일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절실히 주님 앞에 옳은 믿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여러분 여전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비웃고 무시하고 조소하는 말은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나요? 코람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코람되어. 그래서 16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고 20절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16, 17, 20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고 그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16, 17, 20절을 똑같이 여러분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 생각은 믿음을 허무는 가장 큰 위험인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갉아먹은 것이 가장 큰 위험인자가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셔야 됩니다. 굴복해야지만 그래야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 구멍 납니다. 잇몸도 여러분, 잇몸도 치아도요. 한 곳이 안 좋아지면 점점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뚝은 여러분 큰 데서부터 무너지잖아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불순종하게 될 때 완전히 믿음이 나를 정말 여러분 갉아먹어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안에서 말씀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프로세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네 사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환자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런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는 봤을 때 삐까뻔쩍합니다. 근데 믿음이 여러분 터무니없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버릴 사람 누구예요? 장관. 남이 봤을 때는 정말 장관이라고 하니까 대단하다 삐까뻔쩍하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는 후 불어버리면 먼지보다도 더 가볍게 날아가 버릴 그런 사람. 그리고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생명받쳐 선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장관입니까? 네 사람의 그런 나병 환자. 그리고 엘리사입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고 저도 잘 선택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질서적인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법이고 또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한 장관도 우리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지만 정말 믿음으로 받지 않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하게 결국 인생을 최후에 어떻게 하나님 마지막을 갑니까? 짓밟힌 인생 압사해서 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우리 안에 조명되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연약하지만 그래도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옳은 믿음이 있어서
최소한의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 살아남아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러한 나병 환자처럼 그러한 자리에 서 있든지, 그리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명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엘리사의 그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불신의 자리에 있든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좋은 법을 따르면서, 생명의 법을 따르면서 엘리사처럼 내 병에 그러한 나병 환자, 믿음이 있는 그러한 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